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뭐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한 2번 정도 오셔서 저희에게 큰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또 큰 도전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이거 영상을 제가 레바논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아마 가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배경 음악을 아랍 전통 뮤직에 담았습니다. 근데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레바논을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레바논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동 그러면은 뭐 사막, 뭐 모래바람, 뭐 축구 경기할 때 중동 팀이랑 연결되면 모래바람, 뭐 뚫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레바논은 보시다시피 눈도 와요.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변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일부 땅입니다. 가나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먹을 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이름 걸고 식당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식당이라는 말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저기 곳인데 사실 중동 그러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가고 싶지 않다. 왜?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는 좀 약간 뭐 테러 또는 또 이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방송에 나올 때 보면은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중동 그러면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현재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동에서 되는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지만
중동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저희가 선교 컨퍼런스라든지 선교 대회 때 얘기하면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세상 소식은 우울한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굉장히 밝고 명랑한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랑의 하우스라는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예배하는 그런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보화. 보화라는 단어, 영어로 treasure. 영어로 트레저인데 다른 말로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섬 같은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그 뭐 해변에 옛날에 고려 시대에 뭐 금은 보화를 싣고 간 배가 어디에 있다더라. 왜 한국에 됐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남해 어딘가 갔더니 그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찾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뭔가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1호 보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네. 사실은 아이폰인데,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창조한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 저도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눈을 빼서라도 자녀에게 주겠다.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기 혼자 살겠다가 뛰쳐나가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물은 뭐다?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돌볼 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준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그게 답이 풀려요. 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나를 해줘.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학비 내주고 먹여주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근데 다 해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직업도 아니고요, 은행에 있는 돈도 아니고, 나의 집, 좋은 차, 좋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면은 아니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나 하더라도 죽으면은 그걸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한 예를 들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망한 자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 저주받은 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우린 영혼 구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이 땅에서 힘든 모든 것들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도 무관심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의 어느 지역은 홍수예요. 어느 지역은 완전히 뜨거워요. 물볕더위입니다.
이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해수면의 온도 1도만 올라가도 완전히 우리가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올 여름에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 비 온다고 돼 있죠. 엘니뇨 현상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선교사님 맞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 관계되냐면 우리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음 달에 엘니뇨 현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더불어 숲동산 교회는 감사하다 생각해요. 10층이잖아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난립니다. 저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물 새고 제가 가보니까 새게 생겼더라. 왜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 기후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져요. 그런데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막 벌어집니다.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침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명에 관계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의 생명하고 연관된 일이면요 여러분이 아마 잠을 안 자고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고 주시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게 이렇게 많죠. 그냥 물질적인 것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좋은 직장 얻고 수입이 많이 생기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면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옛날 같으면 뒷담화만 하고 욕하고 그럴 텐데 좋은 말 하게 되고 주변에 보니까 뭐 자연도 많이 파괴된다. 내가 케어를 해줘야겠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밭에 땅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냐면은 감추어진 보화, hidden treasure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행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21세기에 뉴스를 보면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TV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세상 TV, 뭐 공중파 방송이나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불편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알려드릴까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반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돼요? 야 이거는 중동 그러면 야 거기 위험한 나라 아니야? 거기 테러, 이슬람, 뭐 IS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예 관심을 끊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보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만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그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0.8%. 1%도 아니야. 한 명도 안 나.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는 게 애가 80%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있는 중동에 보니까 저희 교인 중에 최고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가 몇 명이나 12명을 낳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해. 야 우리는 0.8명인데 거기는 12명? 와 대박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슬림이에요. 예수님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는 인구가 늘어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안 된다. 이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나라, 그런 동네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동 지역에 마귀의 자녀, 저주받은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2입니다. 네. 믿는다.
거짓말 아닙니다. 민증까? 이거 아니 진짜 52세인데 제가 제 인생의 50% 26년을 중동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 딸이 25살이에요. 그 말은 애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을까? 선교지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이들이 선교지에 태어나고 저희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아내는 임신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새파란 젊은이가 그 땅에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새파란 젊은이. 그때는 제가 빼짝 말랐었습니다. 말랐고 머리도 좀 길고 좀 그러니까 배도 안 나오고 좀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리고 옷이 맨날 큰 옷만 입고 다녀가지고 탈북민인 줄 알았대. 그 정도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막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정선교사 여기 아랍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야. 배우기가 제일 어렵대요. 미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3개.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미국 사람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아랍어 잘 못해요. 왜요? 아랍어에 한국 사람이 못하는 발음이 몇 개가 있어요. 5개 정도 됩니다.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랍어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중동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는데 몇 년 걸린다? 한 10년 걸린대요. 10년. 와, 그 얘기 듣는데 낙심이 확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10년 후에 내가 아랍어를 했어. 그러면은 무슬림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예수님 믿게 하냐? 우리 선배님들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생에도 한두 명 제자 삼을까 말까 한다. 야, 내 평생을 들여서 한두 명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여러분 가치가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지 않아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에 평생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선교사님들이 중동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놀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가만 봤더니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름하여 하나님이 이런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져주는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요. 무슬림들이 AD 610년에 이슬람이 시작됐습니다. 610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유튜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전기도 없었죠. 그러니까 한번 무슬림이 되면은 그냥 묻지마 이슬람이야. 물으면 안 돼요.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종교 자체가요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내가 의심이 들어도 그거를 의심을 가지면은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묻지마 종교가 이슬람인데 그렇게 1400년을 사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1400년 동안. 그런데 14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만 보니까 여러분 IS 기억나십니까? IS 지금은 많이 안 나오지만 IS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IS가 사람들을 막 죽여요.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IS가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을까요? 아니면은 무슬림들을 많이 죽였을까요? 네, 이 정도 물어보면 대충 찍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슬림이야. 왜요? 아니 어떻게 무슬림이 무슬림을 죽입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너는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을 많이 죽였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IS로 인해서 숙청당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슬림을 죽이냐. 나는 요때다 한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아니 왜 자기 가족이 멀쩡히 있는데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이슬람이 뭐지? 라는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질문은 어디다 물어봅니까? 예, 전지현 구글에다 물어보잖아요. 구글에다 물어보고 네이버에다 물어봅니다. 요새는 뭐예요? GPT 물으면 다 나와요. 물으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거를 유튜브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셜 미디어에서 접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금기사항. 이거 아는 순간 나는 불신자가 될 수 있고 배교도가 될 수 있는데, 자, 스마트폰은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있습니까? 개인이 쓰죠. 내가 뭐 하는지 몰라.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카톡을 하는지 페이스북을 하는지 인스타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다 보이는데 진짜 보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개인으로 다 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니까 이슬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 대목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이슬람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인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A라 아니면 B를 선택하게 됩니다. A 뭐냐?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 신은 없다. 아니 이거를 해보니까 이슬람 가짜다. 이거 완전히 내 인생을 말아먹는 종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에이 신은 없어.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데, 그 참고 얘가 이집트란 나라 있죠. 애굽. 성경에 나온 애굽. 이집트의 인구가 약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 중에 무신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1000만 명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가 막혔어. 아니 어떻게 무슬림이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맨날 고백하는 사람이 신은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 SNS의 파워예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쪽으로 가는 무슬림 배경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선교를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잘.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거야. 그냥 왜? 무슬림이니까, 나쁜 테러리스트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때 타이밍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교회 광고 나왔죠. 행복 파티? 네. 그럼 그 파티 오면 행복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랑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 겁니다. 왜? 요즘 세상에서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와 그거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제가 무슬림들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해 주니까 저 사람들 왜 우리 무슬림들하고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주니까 그 사랑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무슬림들,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노출이 안 돼 있었는데 21세기가 들어서고, 특별히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랍의 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랍의 봄을 이 사람들이 원했지만 아랍의 겨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 전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떨어지고 그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사회적 재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난민이라고 불러요.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주민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5글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요, 현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민족 있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 열방에, 우리가 아까 뭐 기도할 때 열방 했잖아요. 열방이 뭡니까 도대체? 예, 방이 10개가 아니죠. 열방이라는 말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민족. 우리나라에는 그런 디아스포라 민족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 사람 빼고 250만 명.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왔던 유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날에서는 예수님을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나라를 돌아간다. 그 정도 학벌이면 그 나라에서 뭐 할까요? 구멍가게 할까요? 아니죠. 나라를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SNS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쉽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GPT, GPT 내용 아시죠? 들어보셨죠? 검색어를 치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더불어동산 교회 한번 쳐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당연히 쳐봅니다. 목사님은 그 나오자마자 쳐봤을 거야. 그리고 이도영 이름 쳐봤을 거야. 어떻게 나오나? 근데 저도 정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몇 개로. 근데 이상한 정보가 몇 개 있더라고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지금 선교계에서 난리 났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야 된대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지난 코로나 시절, 한 2년 넘게 된 이 코로나 시절 동안에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엄청난 선교 훈련 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님, 저희가 무슨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첫 번째, 모든 교회가 유튜브를 해요. 그렇죠. 교회도 하고 큰 교회 다 해. 그리고 유튜브 설교는요, 1년 지나도 봐요. 옛날 같으면 보기 어려워요. 두 번째,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카톡을 하더라.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막 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막 공유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게 이 가상 공간에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올린 정보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한국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대목에서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 말했잖아요.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센터 이름이 사랑의 하우스입니다. 자, 그럼 사랑의 하우스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짤막한 영상을 보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다음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erang suara. 노래하니 예수 생명 주시니 난 기뻐하니
새 믿음으로 나는 달려가 나는 날아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달려가 나는 날아가 예수 능력으로 나는 달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고 척박하다고 말하는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저기에 사진 중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중동에서 일어나냐? 뭐 평생 선교해도 한두 명 제자 삼을까 말까 한다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은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저 개인 선교사, 정바울 선교사만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그 땅이 그 베카라는 밸리, 베카라는 계곡인데 거기가 성경의 12정탐꾼이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일부, 아까 레바논 보셨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아름답고 먹을 게 많은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는 11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을 저와 아내가 받고 그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들을 난민들을 만나고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선교사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해도 평생 해도 어렵다 이 말이 딱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전도가 안 돼. 예수님 얘기 못 하겠어요. 왜? 괜히 말했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뭐 혹시나 테러하지 않을까. 저도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뭐 예수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를 막 보면서 무슬림들이 앉아서 복음을 듣는데 그런 일이 중동에서는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 번은 제가 영화를 이렇게 막 상영을 보다가 베이루트, 여러분 베이루트란 들어보셨습니까? 레바논 수도입니다. 그 수도의 그 근처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아니 저쪽 동네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약간 MSG 한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와보라고 했더니 3명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를 그 무슬림들과 함께 보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한국에서 단기 아우리팀들이 옵니다. 단기 팀들이 막 옵니다. 제가 처음에 2012년 8월 달에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사역을. 근데 2013년 되니까 저도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난민이니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13년 동안에 방문한 팀이 있어요. 몇 팀이 방문한지 아십니까? 20팀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중에 80%는 제가 몰라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 그러니까 당시에 뉴스에 시리아 난민 뉴스가 막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보던 분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저렇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실 텐데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연락이 왔죠. 그분들이 와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중에 나중에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레바논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11년 전에는 저와 아내 2명이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만 70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웬만한 중동 선교한다는 교회는요 그 지역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이 계통으로는 그래서 나름 전문가거든요. 제가 한국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다. 왜요? 중동인데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 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거 봤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와서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자기 교회 생각나잖아. 우리 애들 저러지 않는데? 그런 곳이 바로 중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레바논이라는 곳이죠.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본문 말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급해서 샀대요. 그냥.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서의 보화
보물은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상이 뭡니까? 인간,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 감추어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누가 찾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뒤에 맥락을 보니까 너무 기뻐한 거야. 우와! 이것 봐라.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이 보물, 이 감춰진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그 보물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팔아서 산 거예요. 근데 보화만 산 게 아니죠. 뭘 샀어요?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왜요? 왜요? 그 밭이 뭐예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야 될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보물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비슷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 맥락과 이 맥락 연결을 딱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보통 사람 생각할 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 헌금 생각합니다. 아, 이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꽂아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감추어진 보물이래. 감추어졌대. 안 보이는 거야. 히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일이 뭘까요? 선교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어디에 숨겨져 있지? 난 옛날에 중동에는 보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 씻고 찾아보면 열심히 해보니까 보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만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크게 카이로스. 청소년들만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이름하여 목적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때가 참해. 때가 찼어. 어느 날 목사님이 자, 우리 교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뭘 말합니까? 이런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 2023년 6월 14일, 6월 15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 그죠? 그 시간과 하나님의 목적한 때가 있어요. 요때 만날 때가 있거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이게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부흥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일이 특별히 청소년 때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게 청소년 때는 뭐냐니까 머리가 뭐가 이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뭐가 안 풀려. 근데 뭐가 이해가 돼. 그게 만나는 거예요. 뭐가 딱 터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타임이 중동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선교사들이 증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바논에 와서 난민 사역을 지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뭘 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묻어놓으신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풍 같은 거 가면은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보물 누가 숨겨요? 선생님들이 숨깁니다. 여기 숨기고 저기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막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찾아라!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 근데 보물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뒤져봅니다. 근데 애들이 잘 못 찾아요. 근데 선생님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보물이 있는 지점에 거의 다 가갔어. 손만 요거 돌멩이만 제가 끼면은 있는데 얘가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물을 찾으면 선생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놈 내 보물을 네가 왜 가져가 이러지 않고 되게 좋아해요. 왜요? 그게 보물을 숨겨둔 사람의 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대요.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와페, 나이가 28살입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맨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교회를 온 목적은 뭐냐면 뭔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온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어떤 이제 현지 사람이 이 자매한테 결혼하자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자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생각하면 그 불륜? 그게 나오잖아요. 막장 드라마 이랬는데 거기서는 무슬림의 부인을 몇 명을 둘 수 있냐?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남자들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미 부인이 있고 자녀가 8명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도 이미 나이가 들고 하니까 어떤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이제 청혼을 한 겁니다. 이 자매는 결혼하면 자기 인생이 필 줄 알았습니다. 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병든 홀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너는 절대 임신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자매가 몇 달 후에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환영받을 줄 알았대요, 자기는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첫째 부인 애들이 8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었는데 와서 집단 구타를 해버린 거예요. 집단 구타를 해서 이 자매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애도 뭐 다 지워지고 뭐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완전히 자기 완전 농락당한 거잖아요. 배신당한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결혼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 와서 저를 만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때 주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가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 전에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를 뭘로 보셨냐? 보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올해 나이가 18살입니다. 청소년이죠. 그런데 얘가 사랑의 하우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아이인데 나이가 차니까 생계형 노동으로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됐는데, 와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이 자매도 2개월 전에 저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나이에 그 레바논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는요, 여기 청소년 아이들 정도 되면은 이미 애 엄마가 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문맹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뭐 한 30살만 돼도 애가 한 뭐 5-6명 돼버려요. 막. 이러니 그렇게 삶을 사니까 여자의 인생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같은 와페 같은 자매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여자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려드릴까요? 관심 있으면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먼저 천국 간대요. 그럼 남자가 천국을 갔는데 이슬람 천국은요 72명의 한국말로 말하면 동정녀 처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끊임없는 정력이 나온대요. 그 여자들이랑 그리고 사는 거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땅에 있던 여자 남편 부인을 기억해. 아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여기 왔으면 좋겠네 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천국 간대요. 놀라운 교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 이 땅에서 남자들이 잘해야겠죠. 한국 여자들처럼 했다가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남편이 과연 기억을 할까요? 여자들의 인생이 이래요. 이슬람권에서 여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복음이 찾아가서 너는 보물이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여자들 아줌마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랍어로 아미라 그럽니다. 아미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야? 왕의 왕. 왕 중에 왕. 그 왕의 자녀니까 남자는 뭐? 왕자. 여자는 공주. 그러니까 수줍어서 말도 못해요. 내가 공주. 이래요 진짜. 내가 무슨 공주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 아줌마 이름이 마리암입니다. 30대 중반이에요. 애가 4명. 그런데 이 딸이 위에 3명이고 마지막에 막내가 아들입니다. 10살짜리. 이름이 아함마드예요. 아함마드가 딱 태어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왔구나. 생각해 보십니까? 딸 셋 낳다가 거기도 남아선호 사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너는 오늘부터 나랑 끝이야.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랑 앞으로 잘 일 없어. 그리고 둘째 부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야,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그럼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선포. 그리고 이거 이혼도 아니에요. 그냥 별거예요. 별거. 근데 충격적인 건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천막에 사는데 붙어 있어요. 맨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나란히 손잡고 우리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지금? 근데 그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치 별거로 통보받고 살던 이 아주머니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저 아줌마 히잡이라고 걸 썼잖아요. 히잡을 벗어보면요 머리가 희어요. 하얘. 30대 중반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어떤 팀이 와가지고 염색 사역을 했습니다. 염색 사역. 염색을 다 아줌마들 다 벗어요. 다 벗어. 그래가지고 염색을 다 합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금발이에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금발을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여성분들 염색 잘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그냥 혼자 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한 선교 기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염색 사역을 하는데 아줌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암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두렵고 우울증 걸려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근데 2개월 전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마가 세례를 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이 앞에 있는 두 여자애가 둘째 딸, 셋째 딸입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의 청소년 사역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이에요. 아까 예배하는 거 보셨죠? 얘네들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찬양 부를 때 이런 식으로 박수 쳤다가는 완전 깨집니다.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는데요. 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청소년 아이들이 제가 키우는 애들인데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2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배웁니다. 제가 우리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이 제 사무실 바로 옆에예요.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간절하게. 근데 아이들의 제 1번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전직 무슬림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동 북아프리카 지도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아까 그 사진 나오잖아요. 싹 뻗으면서 무슬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장차 20대가 되어지고 30대가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얘들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보물찾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물찾기를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얘네들이요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기에서 손 한 명도 안 드는 애가 없습니다.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얘네 또래 애들이었어요. 또래 애들이 6학년 애들이 20명, 선생님 5명, 25명이 왔습니다. 서울의 어떤 모 교회에서 저희 사랑의 하우스를 코로나 직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제 난민 지역 간다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니 선물이 잔뜩 준비한 거예요. 난민이 가난하니까. 애들이 막 준비하고 신났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사역하고 캠프하고 한국에서 하는 거 성경학교랑 똑같이 해요. 저희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제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요. 저는 막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눈 감고 하니까 뭔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막 했어. 그게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이번에 한국에서 온 애들 말이야. 그래. 오늘 좋았니? 네, 좋았어요. 그런데 걔네들 크리스찬 맞아요? 크리스찬 맞아요? 라는 하는데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니 애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를 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하는데 애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런데 시리아 난민 애들이 충격받은 거야. 아우리치 왔다는데 이게 뭐지? 이러는 거야 애들이.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한국 선교사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돌아와서 담당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쪽팔려서 내가 선교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전도사님 너무 당황해서 애들 집합을 걸은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쏘았겠죠. 그 다음날 다 사역 끝나고 오후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또 기도를 했는데 야 우리 애들한테 내가 특명을 내렸어요. 얘들아 니들이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그러니까 한국 애들과 이제 시리아 애들이 만난 거야 소리. 우리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도 온 스타일이야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한국 애들이 눈물 콧물 쏟아지고 꼬꾸라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 애들이 막 며칠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교회 가서 주일날 이제 갔다 온 선교복을 합니다. 선교복을 하니까 교회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왜요? 쟤네들은 예배도 못 드리는 애들이고 기도도 안 하던 애들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뜨겁게 오니까. 작년에 그 교회 갔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찾아오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그때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배 잘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됐거든요 애들이. 제가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아우리치 단기 선교로 왔는데 도대체 선교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한국 애들이 선교로 왔는데 오히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선교를 한 거예요. 와. 또 다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NS 저거 페이스북 페이지인 거 아시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무슬림 남자가 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터키에 살아요. 터키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채팅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도 받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은 요새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양하게 SNS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훈련 잘 된 민족 없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인터넷 천국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굉장한 온라인 선교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청소년들 여기 엄지손가락 많이 아프겠지만 선교 훈련이에요. 그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만 잡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물을 터키에서 찾게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터키와 그 시리아에 엄청난 강진이 있었고 제가 레바논에 있는데 제가 지진을 느꼈습니다. 건물이 막 흔들려요. 막 제가 뭐 머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건물이 지진 설계된 건물에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강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리아의 라타키아라는 도시에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그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교 훈련을. 근데 이분이 지진 난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시리아에 못 들어가거든요. 터키로는 많이 갔어요 이번에. 근데 시리아는 한 명도 못 갔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를 대비해서 사람을 훈련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저희가 재정을 보내서 긴급 구호 사역을 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제도 연락 왔어요.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할 겁니다 저희가. 약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특히 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이미 장애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진 이후에는 거의 생활이 바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팀들이 이런 집들이 무너진 데를 찾아가면서 하는데 놀라운 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은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머리에 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무슬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리아 내부에서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크리스찬에게만 된 게 아니라 무슬림에게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 보면 남자가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있죠. 성경책입니다. 저 친구는 평생에 성경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지금 무슬림이에요. 이 옆에도 여기 아줌마 기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진 걸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 트라우마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저 앉아있어 기도받는 남자는요 그 지역의 음악교사 음악가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무슬림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누구를 또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진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나가게 된 거예요. 저 가운데 그 흰색 두건 쓰고 있는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도자가 기독교인들을 환영하고 사역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쪽 내부에서 성경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선교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실 약간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신앙이 좀 약간 약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 너무 편안해.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런데 선교지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애들의 공부를 시켰어요. 저희가 사람 집 그 칸막을 빌려서. 근데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자말이에요. 이 자말이라는 아이는요 글을 모르는 아이인데 글을 배워서 지금 성경으로 아랍어를 배우고 영어도 꽤 잘합니다. 지금. 근데 이 자말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암송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성경 암송 듣기 그죠? 뭐 했지 않습니까? 그죠? 100일 동안 하고 했는데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암송하셨습니까? 암송은 아니야.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죠. 뭔 대로 했는지 좀만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그 이제 청소년 팀이 왔어요. 청소년 팀이 왔는데 애들하고 이제 캠프하고 무슨 공연을 합니다. 근데 한국 애들이 나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성경 암송도 좀 하고 했습니다. 한 몇 절. 근데 우리 아이들 사랑의 하우스 아이들 이 자말의 아이들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인 목사님이 물어봐요. 선교사님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어디 암송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거야. 통째로.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까요? 저희가 예배 때 주일날 예배 어린이 예배 때요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줄였는데 15분 동안 합니다. 다 전체가 다요. 아까 그 꼬맹이들 것도 다 합니다. 왜 하냐? 무슬림들은요 그 꾸란을 암송, 이슬람 경전을 암송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활용해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애들이 말씀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 기도 아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이런 성경을 막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를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장년들, 청년들이 아닌 거예요. 혹시 교회 청소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레바논을 추천합니다. 아멘. 안 와? 갈 생각 없어?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우리팀이 오셨는데 평균 연령 10명 여자분에다가 목사님 11명이 오셨어요. 근데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65세예요. 평균 연령이. 막내가 53세야.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신다 그래. 어이구 어떡하지, 이분들 오시면은 우리가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고, 아이고 예 가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와, 역대급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역대급. 그래서 제가 전체 교인들 다 우리 교회 사랑해서 교회에서 모였는데 다 줄 서서 인사를 시키는데 나이별로 쓰셨어요. 나이별로. 맨 끝에가 53세야. 나이하고 이름만 얘기하십시오. 네, 53세 누구누구입니다. 사람들이 와 놀래. 왜? 그 동네에서 53세는요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보니까 55세, 그 다음 60세. 근데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70세, 와! 70세 우리 엄마 이미 몇 년 전에 갔는데, 마지막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 제 나이 80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우와 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선교제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첫날. 그때 은혜 다 받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현역 주부들이잖아요. 손이 빨라. 마사지, 염색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한 4일 정도 사귀었어요. 4일. 여행도 하고 뭐 레바논 아까 좋잖아요. 여행도 막 하고 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 딱 끝나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자 성도들이, 그 아까 말한 그 마리아미니 와페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인생 완전히 바닥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안으면서 뭐라는지, 엄마 이런, 엄마 막 울어요. 막 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왜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데 70세, 80세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손을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헤어 머리 그 염색도 해주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중보기도 해주고 눈물 팍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요 청년들 와서 사역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의심했어요. 그분들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혹시 50대면요 여러분 막내입니다. 막내. 아직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얘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테러하는 거예요. 진짜 약간 그런 거시기 말로 눈탱이 밤탱이 돼서 오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 이유 때문에 막 어디가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밥을 못 먹어서. 알고 봤더니 아빠한테 쫓겨난 거야. 아빠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거든요.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런 거예요. 얘가 노숙을 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제가 긴급하게 밥을 해고 숙소를 마련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얘를 얘 전도할 기회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난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영적인 메시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막 계속 노력해서 영접 기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영접하는 기도 중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입에 걸려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제가 선교 26년 중동에서 있었는데 영접 기도하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고 그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집이에요. 저게 집 말이 됩니까? 창고도 저렇게 안 생겼죠. 천막, 아까 말한 천막 내부 모습인데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바꿔놨어요. 저렇게 하얀색 방수포로 벽을 딱 칩니다. 페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천인데 그걸 해놓은 건데 제가 그거 직접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착착착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아빠가 봤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기념으로 그 집에서 예수 영화를 봤습니다. 밤에 다 불 꺼놓고 영화를 보는 겁니다.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그 아빠 엄마가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로맨틱하더라고. 교회로 오는데 부인은 손을 잡고 와요. 난 무슬림 남자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와, 여성 모임이 있으면요 부인을 데려다주고 자기는 가요. 굉장히 로맨틱해. 근데 이게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바꾸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물 이야기입니다. 흰 쓴 사람 우리 선생님인데 6년 전에 저희 사랑의 하우스에 입사했어요. 입사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왔어요. 근데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선교사야. 처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갑이고 거기가 을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가정이 완전히 이슬람의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방해 당할 때 하는 게 이거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캔슬, 취소. 그러기를 6개월, 7개월을 해서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난임 환자였어요. 난임. 임신하기가 어렵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애 낳기 힘드니까 수술해야 된다. 근데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됐고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 임신할 때 그때쯤 됐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딸 둘입니다. 첫째 딸 이름이 미라, 둘째 딸 이름이 크리스탈. 이름 좋죠? 네. 크리스탈은 제가 져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라, 크리스탈 합쳐서 미라클. 기적의 엄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보물이 되니까 다른 보물을 찾기 시작하고 그 보물을 또 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청소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애들 이 자매가 다 교육시킨 거예요. 저는 뭐인지 아십니까? 맨날 운전만 해주고 간식만 해주고 애들 이제 괴롭히는 일만 제가 담당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현장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쪽만 한번 이쪽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경쟁합니다. 이쪽 아멘. 이쪽에서 레바논 몇 명 올 것 같아요. 자, 이쪽 아멘. 여긴 더 올 것. 저 끝에 아멘. 너희들 오고 싶지?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 찾기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 바로 이런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더불어숲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보물 가운데 이미 여러분이 보물이십니다. 이제는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하나님의 보물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많은 보물들, 숨겨진 보물들이 있는데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